지난 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다 못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좀 이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 많다.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이제 이런 병원이다.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병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이 세금 징수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는 정말 이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아픈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가 필요한 그 마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말짱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 입고 또 아프고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여기 세리 마태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마태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마태를 봤느냐?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마태라는 사람을 보는 거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세리라고 하면 부정부패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해서는 결국 자기의 이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세리를, 이 마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세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되어서 전도자로서의 마태,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미래의 가능성을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초청을 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지난 주일날 봤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래에 그에게 있었던 가능성,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될 그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그 마태의 모습을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를 보시고는 그에게 초청을 하셔요. 나를 따르라고. 이 초청하는 장면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나 또 누가나 여러 요한이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만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의 가장 우선돼야 될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약에 못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마태를 보시고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만나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도 보시면 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있으니까 빨리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야단치고 꾸짖고 좀 조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바디메오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 요소, 이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자 스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르보니게 여인도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스르보니게 여인을, 그 이방 여자죠, 그 가나안 여자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스르보니게 여인에게 그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런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이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포기하고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뭔가 방해꾼들이 생기고 장애물이 놓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쫓는다, 이 말은요, 결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따르다, 쫓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콜 루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 쫓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명령형.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뭔가 결단하고 따르라고 촉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지금은 바빠 죽겠어 안 되겠다. 지금은 너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재 여기 명령형을 쓰듯이 지금 당장 결단하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것을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유 저 사람은 지금은 안 돼. 지금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어떤 결단을 촉구하시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핑계대지 않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가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거에 대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즉각적인 반응, 순종에 대해서 결단하며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르심에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마태를 부르셨고 그를 또 초청하셨을 때 그 초청은 현재 명령형을 쓰시면서 주저함 없이 그리고 지체함 없이 지금 당장 결단하고 신앙적인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요 연구하다 보면 무엇을 알고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봐야 되냐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부르심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표대를 향한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왜 그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딱 포착하고 그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겁니다. 60이. 네? 지금은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70 넘어도 뭐 명함을 내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세기에는 60만 넘으면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60 넘으면 60 되면은 회갑 잔치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60 넘은 노인네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내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80의 그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빌립보서 3장 말씀도 바울이 60이 넘은 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이게 아닌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가진 게 없어요. 아니 나는요 뭐 형편이 안 좋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바빠서 일할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모든 재능과 또 내가 만약에 부족하면 그 일을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자까지도 붙이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즉각적으로 결단하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지 변명되지 말고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특히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자, 11절 말씀. 자, 10절을 먼저 이렇게 10절.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주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초청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집에 모셔가지고 이웃들을 불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냥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니까 마태는요 잔치를 배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레위라는 사람 마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레위 마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오시고 또 큰 잔치를 열어서 자기 친구들, 자기가 세리니까 친구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세리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레위 마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에는 세리하는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다른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잔치집에서 지금 잔치를 막 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리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이 죄인들이 뭔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뜻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잔치가 벌어졌고 그곳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세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못된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여기서 말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에 사람의 잣대로 보니까 세리, 나쁜 놈들, 죄인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세리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한다는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상대성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용서받을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죽일 놈이고, 이 사람은 괜찮은 놈이고, 자꾸만 우리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병든 사람들, 몸이 병들었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의 영혼이 지금 피폐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아주 유명한 깡패 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깡패 형제 중에서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이 그 사람도 깡패입니다. 형인 깡패가, 아이고 우리 동생 이렇게 고생에다가 이제 죽었는데 장례식만큼은 좀 제대로 좀 치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우리 동생 장례식을, 미국에는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와서 하잖아요. 우리 동생 장례식을 잘 치러지는 그런 목사님에게는 10만 불을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과연 깡패 이 장례식에 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걸 고민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를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서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저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고 어떻게 장례의 집례를 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례식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고. 지금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사람은 깡패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에 이 마약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됐고, 사람들을 이렇게 갈취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가 정말 이 범죄 도시가 된 거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물론 깡패지만 다른 깡패에 비해서는 좀 나은 깡패라고 이러면서 설교를 이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또 이 깡패보다는 이 깡패가 좀 그래도 덜하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자꾸만 인간의 어떤 잣대와 상대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누가 더 죄가 없느냐, 이거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세상에 정말 죄악 속에 살아갔었던 죄인이란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 지금 당장의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을 갖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것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의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보시라고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금 당장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돼서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지, 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 것인지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고 다음에 하겠다, 내가 좀 나아지면 하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겠다, 자꾸만 핑계대지 마시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을,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 당장 결단하시며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을 인간의 잣대로 이렇고 저렇고 편견을 가지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변화되고, 마태와 같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세리 마태지만 나중에 변화되어서 정말 전도자로서 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자로서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그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